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나온 아이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들은 말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안내위원으로 새가족 부원들이 연일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부원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팀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새벽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말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친 이후에 새 가족으로 청년이 등록했으니까 연세 많으신 목사님과 청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맞은가? 이렇게 묻습니다. 맞은가? 이렇게 물었어요. 맞은가? 이렇게 물으니까 청년이 듣고 눈만 끄벅끄벅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한참을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목사님이 묻습니다. 맞은가? 이거 묻었어요. 맞은가? 이거 물으니까 청년이 무슨 대답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제트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트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막내인가? 그렇게 물었다는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마징가 제트가 있었고요. 마징가 제트. 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막내인가 마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대화 속에서 어떤 것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사람은 마징가 제트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큰아들이냐 막내아들이냐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죠. 정말로 많은 차이,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하는 사람의 의도와 받는 사람의 의도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든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건 간에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늘 비비 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좋게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죽이는 일로 받아들이고 기분 나쁜 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했던 사람의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66권 전체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전체는요, 단 한 절도, 한 구절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때로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 되게 하시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유익을 주시며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인생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건너지 못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너지 못할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단 말이에요. 건너고 난 이후에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200만이 쫙 텐트를 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렇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로 진격해서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여리고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장을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북선을 만든든지, 아니면 이순신 같은 그런 좋은 계략과 어떤 지략을 펼쳐서 그곳을 점령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성이었어요.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피면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상명하복했습니다.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중요한 계기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넘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어제 살펴본 무엇을 하라 그랬죠? 할례를 시행하라라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할례는 대수술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술이에요. 남자 장정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시행했던 두 가지 이유가 어제 밝혀졌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 너는 언약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반드시 이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약속의 복을 누릴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 어쩌면 이 여리고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앉으나 일어서나 이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부터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 중요한 시기에 대수술을 시행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수술을 시행하면 전장터에 나갈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손을 다 놓아야 돼요. 이 상황에 무엇을 말하느냐? 전쟁은 내가 책임질게, 이 말입니다. 너희들 나를 믿기만 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것은 내 손에 달린 전쟁이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도왔다. 이 순간에도 그대로 순종해라. 그 명령이다고요. 이것이 바로 어제 살폈던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여리고 땅,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해야 될 것, 오늘 10절입니다. 10절에는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할례를 시행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무엇을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명절이란 말이에요. 명절이라서 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요, 이 명절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출애굽기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쭉 보십시오. 이 유월절이 얼마나 대단한 명절인지. 3대 절기 가운데 그것도 단연 최고의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거의 40년 가까이 이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이것을 광야에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것 잊으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살아가야 될 삶의 비결,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유월절이다. 이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되었습니까? 출애굽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거부하는 겁니다. 나야 너희들 못 보낸다. 버티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재앙을 주십니까? 몇 가지 재앙을 주시죠? 우리 아이들 대답해 볼까요? 재앙을 몇 가지 시작. 와, 아이들 목소리가 굵습니다.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장자들, 심지어 동물의 큰 마지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것을 표시로 삼고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그 재앙이 건너가겠다. 그 재앙을 유월해 주겠단 말이에요. 유월 넘어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빨리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받아라. 전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여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오늘 이 밤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이 재앙이 건너갈 것이다. 이 재앙이 그 집만 유월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발생했죠.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집트, 애굽의 온 마지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심지어 생축, 이 짐승까지도 큰 마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 민족 다 죽겠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내어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게 애굽,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잖아요.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이집트기,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장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지킨 절기를 우리는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어잖아요. 유월, 건너갔다. 유월절, 이래서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유월절. 그것을 지금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행했던 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가 바로 유월절을 위해서 행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유월절을 행하자. 다시 한 번 더 그 절기를 기억하자.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유월절을 하면서 사람들은 잘 잊어버려요. 조금만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다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마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산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절기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잊지 마라. 매년 기억해야 된다. 절기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옛날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겪었던 고난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살려주고 또 살려줘서 하나님께서 종에서 해방시켜 준 것 그것 기억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절기를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난관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눈물 흘리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게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백성들, 내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이른비와 늦은비를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이란 거예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생겨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문지방에 뭘 발랐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죄에서, 애굽에서 건진받은 은혜이듯이 우리 오늘날 신약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 모든 옛사람들, 이집트에 속해서 종살이하고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적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받을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져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죄로부터 패스오버,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사망에서부터 패스오버, 유월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떤 우리에게 주어졌던 문제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슴 속에 철철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십자가 그러면요 식상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날마다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다 안다는 얘기쯤으로 치유해버립니다. 십자가 그러면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기가 발동합니다. 십자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그거 다 아는 얘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 마음에 생각들이 작동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십자가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 생활 가운데 우리 하루 24시간입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많은 것을 묵상하고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합니까? 오늘 지금도 뭘 묵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쳐서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새벽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만 묵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저 옆에 교회만 가도요 늘 묵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돈 잘 벌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좋은 학원에 가서 공부 잘할까? 이런 묵상을 늘 하고 살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물뚱물뚱 쳐다보고 계시. 이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루에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백성들의 삶의 원칙, 이걸 가슴에 담고 이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십자가의 은혜가 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최소한 하루 10분 이상씩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방향과 삶의 스타일과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는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심령 속에 십자가의 자리에 다른 것을 다 내어줘 버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면서 이거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자식들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이 민족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이거 한량없는 은혜 아닙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찬양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아무도 안 따라 부르시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놀라운 유월절 행사를 명령하고 계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잘 해야 돼요. 감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훈련만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주류가 뭡니까? 거의 기도의 95%가,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죠. 1번 간구, 2번 간구, 3번 간구. 95%가 앉기만 앉으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다 달라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 해결해주고 저것 해결해주고, 마치 하나님이 해결사이신 것처럼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리 집에 애 어떻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그냥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 바람직한 자세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잘 키운 아들이 아빠 딱 옵니다. 엄마 앞에 딱 와요. 우리 집에 우리 둘째 놈이 딱 와서 아빠 제가 핸드폰 필요한데요. 요즘에 갤럭시 S9 제일 좋은 거 나왔는데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다 해봐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당당하게 크면요, 해줄 것도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잘생긴 놈이, 안 그래도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제가 아빠보다 조금 이제 커졌는데, 이 예훈이가 와가지고 아버님 하면서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죄송하게 산 건 너무 많은데요, 옛날에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시간만 되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요, 진심으로 똥망을 눈망울로 감사를 올린다 생각해봐요.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요. 안 그래도 자식을 위해 모든 거 다 주고 싶은데, 지금 자식을 위해 모든 거 다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야, 이놈 내가 뭐 해주면 행복하겠나? 뭘 해줄 거?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감사의 기도 내용을 많이 누리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건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것 잊어버리는 순간에 행복이 사라져요. 뭔가 자꾸 욕심을 가지고 이것도 얻으려는 순간 내 마음의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의 이상한 욕심과 욕망만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비록 아직까지 부족한 것 있고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목사가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야하다가 이런 교회 만나가지고 별로 감동 없네요. 그건 아닌 줄 알고 계시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교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노? 만약에 눈꼽만치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존귀한 분들을,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직책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학계나 안전하서나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때로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거려지고, 때로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누가 그렇단 말입니까?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서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해요. 성도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이 절절절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누리기 위하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그게 뭐냐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나오는 소출, 농사 지었던 걸 먹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뭔지 시작. 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사투리로 따라서 합니다. 이게 뭐고? 그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뜻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고 난 뒤에 2개월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없나요? 없나요? 뭐 먹고 살아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해 먹을 수 있고, 여행 가면 돈이라도 주고 밥을 해주죠. 그런데 200만에 넘는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특별한 은혜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이 양식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특별한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늘에서 막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고? 그래, 그게 이름 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고? 이것이 무엇이냐? 먹어보니까 이게 달싹지근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또 고소한 것 같으면서도 심오한 맛이 있고, 어찌 먹어보니까 과자 같기도 한 것 같은데 또 어찌 먹어보니까 밥 같기도 하고, 어찌 먹어보니까 이게, 이야, 이런 맛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38년 동안에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이 만나를 기억하라고, 만나를 어디에 보관하라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면 어디에, 9장 4절에 만나를 어디에 보관하라 그랬죠? 1번 언약궤, 2번 언약궤, 3번 법궤. 시작. 언약궤, 법궤와 똑같습니다. 좀 헷갈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같은 궤를 말해요. 거기에다가 뭘 보관하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아론의 상란지팡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만나를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금 항아리 속에 넣어가 보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보관하라고 했을까요? 만나,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비상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셨으니 이것 또한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주어졌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였어요. 이건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만나가 거기에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요 반드시 광야 여정을 걷게 되어 있는데 만나라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광야는 힘든 생활입니다. 어려운 생활이에요. 그때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의 혁명을 일으키세요. 야, 만나가 주어지겠구나. 두 눈을 부릅뜨고 만나를 발견하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은혜. 광야는 늘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그 만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기억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양식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만나가 그쳤다. 이 말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광야 40년 고생했다. 광야 여전 동안 고생했다. 너희들이 힘들었지. 광야 동안 먹었던 비상섭리 식량 이제 끝낼게. 이제 너희들 광야 여정 다 끝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 이야. 저만 오늘 흥분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더라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광야를 가더라도 희망이 있는 것이 만나를 주시기 때문이고요. 이제 만나가 그쳤다는 말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고,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멈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 광야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막 공급하신 은혜가 딱 멈출 때는 또 빨리 생각 전환을 해야 돼요. 생각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이야, 이제 드디어 광야를 멈추게 하셨구나, 멈추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요, 힘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 소산물을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만나가 그치고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 말은요, 여러분 농사지어 가지고 농사짓는 땅 누가 먹습니까? 주인이 먹습니까? 주인이 먹습니까? 주인이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말은 야야 네가 이제 그 땅의 주인이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이제 그 주인이다.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나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걸어서 땅을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다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야야 구야 그거 네 거다. 이제 그건 네 거기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마음껏 즐겨라. 아직까지 가나안 입성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입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남아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무장, 믿음의 무장, 신앙의 무장,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건 모르고 얻어봐야, 여러분 부자가요 갑자기 부자 된 것을 졸부라 그래요. 영적 은혜도 마찬가지고 육적 은혜도 마찬가지고, 아무 준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줘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해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가 갑자기 수백억 수천억 돼버린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조사해 보세요. 다 망하고 없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0년간 광야 여정 속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훈련받았던 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고, 이것 갖추어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알고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된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의 심정으로, 한없는 사랑의 심정으로, 만약에 이때 할례를 행하실 때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 무슨 할례를 행합니까? 왜 수술 받아야 됩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불평하고 그렇다면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덩신이요, 덩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면, 이건 모든 것 하나님이 잘 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총 주시려고 이 일 행한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 점령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표하셨어요. 여리고 점령 프로젝트 첫 번째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우리 40일 여정 가운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약속의 땅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를 시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안전하 깨나 자났으나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할례의 의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수술을 시행하라 명령하고 이건 명예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에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구속의 은혜,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날마다 절기로 주신 것처럼 감사 앉아나서나 일어서나 감사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고 여러분 삶으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다고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드디어 광야 모든 여정 끝냈다. 그리고 가나안 소사물을 먹게 하신 것 이 땅 네 끼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지어지는지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전제로 가나안 입성에 대한 하나의 엄청난 그림을 보여주셔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고3 아이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특별히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감사의 조건들을 좀 많이 알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나왔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